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옆에 분들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별로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뭔가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진짜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불행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많이 누리지 않지만 조금 삶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배운 게 때로는 한이 되고 또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참 힘들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수학들을 배운다고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했는데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나중에 제가 보니까 동계산만 좀 하면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동계산할 때 뭐 미분적분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계산할 분 있습니까? 물론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동계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만 뭐 배운 게 한이 되긴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세상을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별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집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범죄의 원인과 삶의 불균형과 삶의 깨어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면, 교회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어떤 인생의 풍랑이 와도 그 풍랑을 서로가 사랑의 힘으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 속에 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민한가? 왜 저렇게 신경질적인가? 왜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가? 환경이 그랬어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억울했어요? 아니, 그 안에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불쌍한 사람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으로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사랑을 주고 누가 사랑을 표현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도 혼자 마음은 닫고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의도적으로 뭔가 나에게 있나?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그러진 자아상 때문에, 깨어진 자아상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이는 50이라도 내 안에 이 자아가 성장하지 못해서 자아는 4살이나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모습만 어른이고 아는 아이와 같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책이고 사랑의 편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66권 다 모든 내용들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의 책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깨어진 자아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사랑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는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주는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오해한다는 거죠. 왜 저런 사랑을 나에게 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사랑은 계산적이었고 이해타산적이었고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곳에 다른 그 무엇이 오늘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 몰라도, 하나님 사랑 없어도 지금껏 내가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가정, 내 인생, 우리 부부,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정말 회복되고 치료되고 만져야 돼요.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돈을 좀 채우면 해결될 것 같고, 지식을 좀 채우면 해결될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소유를 채우면 해결될 것 같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해결되면 성공할 것 같고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안에는 그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이 나를 맴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인생의 절박한 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결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치울 수 없는 인생의 허탈감과 그 허전함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엉켜져 있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복잡한 관계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내면 안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지치고 공고한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깨어진 영혼의 날카로운 그 가시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는 방어벽을 치고 오늘도 인생의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오늘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끊임없이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거기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슬픔과 그리고 우울이 가득한 내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어떤 자격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사랑만 받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가정과 또 그 비교 속에서 보면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며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어느덧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레아의 관심사는 오직 남편 야곱입니다. 내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방에다가 그 붉은색 등을 달고 그리고 그 방에다 향수를 뿌려놓고 그 야곱을 기다려보고 또 야곱을 기다려보지만 야곱은 레아를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사랑받아야 될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을 낳았다. 보라, 아들을 낳았다. 우리나라처럼 남자를 선호하는 사상이 강한 유대 문화권에서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지. 이런 어떤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야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런 장자를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웬 거예요? 계속 상처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자신의 사랑을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시몬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보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남편도 마음을 돌리겠지 생각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항상 남편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항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날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남편은 내 기도를 안 들었나 봐요. 말을 안 들어요. 임신만 하면, 자녀만 출산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다 풀릴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 이름을 세 번째 아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이제는 남편과 연합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독한 야곱도 정신을 차리고 꼼짝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도 레위를 낳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또 사랑에 목말라서, 인정에 목말라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에 목말라서 이것만 잘하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또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랑 믿지 마십시오. 그 남자의 사랑은 석 달이면 끝난답니다. 이 사람의 이 뇌가, 이 중추신경이 석 달이면 모든 게 끝난대.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은. 그리고 나머지 그 긴 시간 어떤 사랑으로 살아갈 건가?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아휴. 사람 사랑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내가 이제 사랑받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그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내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겪은 깊은 수모와 상처와 절망과 아픔의 끝에서 그는 이제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계속 임신한 것 똑같았습니다. 아들 낳았던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레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데부터,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부가, 부모의 관계가 이성적인 사랑으로만 그 사랑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면 깊은 곳에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이익을 나누는, 그리고 서로 상대적인 사랑으로, 에로스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정말 레위를 놓을 때까지 나에게는 찬송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노래라는 것은, 나에게는 삶의 의미라는 것은 그는 가분한 것이고 나에게 안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받거나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변함없이 자신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위로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군요. 비록 내가 오늘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행복한 삶이군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레아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안에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받아야 될 모든 사랑들이 내 기준만큼 차지 않아도 오늘 레아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방향이 달라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랑에 실패했어도 사랑이 우리에게 깨어진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그동안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찾으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삶이 되리라. 이것이 레아의 영적인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은 오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도 자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도 종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달라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레아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그 조상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이 묻힌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라헬이라는 뛰어난 외모의 어떤 그 선조로부터 출생되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과의 사랑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는, 성경적인 스토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니까 야곱의 사랑도 회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참 예뻤다고 합니다. 예쁜 것이 참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남자 청년들 예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상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다, 그 상처를, 그 사랑이 다 깨끗게 치유하고 회복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게 가장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와 즐거움은 자유함이요.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줄 압니까? 왜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줄 압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물질이 없고 또 약하고 학력이 좀 떨어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번번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내 인생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존재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다,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기쁨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그때그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날마다 실망되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자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잠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삶이 정리됩니다. 정리 안 되던 사람들도 정리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 삼으시고, 여러분 그분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치 있는 소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방황할까 봐,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또 잊어버릴까 봐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어미가 자녀를 잊겠느냐? 혹시라도 어미가 자녀를 잊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한가한 분입니까? 정말 할 일 없어서 방에서 뒹굴뒹굴 하시는 분입니까?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께서 한낮 60일 훨씬 넘는 그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우리 이름을 그분이 친히 손바닥에 적으셨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 사랑하는 나의 교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렇게 마침 그리워하면서 앨범을 꺼내보듯이 내 손바닥에 확 새겨도.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말을 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 잘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먹을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입을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갔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분이 품에 안으셨어.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쪼르륵 어떤 일로 도망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도망갈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가셨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잘한 것 하나 없는 난데도 그래, 나는 너 마음 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으셨어. 또 내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수백 번, 아니 앞으로도 수천 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까?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곳, 그 어디에 내가 오늘도 내 힘을 다 쏟으면서 우리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실패되는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 매달려 살아보지만 늘 내 삶은 불안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정해준 대로, 또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그냥 모방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버는 쪽쪽 다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한 달 내내 정말 죽으라고 일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는 바람만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전부처럼 붙잡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